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린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우리가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장인과 사위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의 만남.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어떤 언어가 사용되었느냐,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대답할 것. 뭡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게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냐? 온유와 두려움의 언어, 거룩한 언어, 소망의 언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언어가 회복돼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묵상의 주제가 있는 출애굽기 18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조금 전까지는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가 누굽니까?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드로를 때로는 르우엘 또는 호밥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드로가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 하나님의 산 앞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부인과 또 두 아들,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가 장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출애굽기 18장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오래간만에 지금 이 장인과 사위 또 모세는 부인과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그동안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무슨 일은 없었냐? 그런데 전혀 일상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당한 고난,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 신앙의 관심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매일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맛있게 먹고 편하게 지내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관심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나도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이제까지 이 사실을 몰랐구나. 무엇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사위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전부 이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지금 묶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 줄 아셔요? 이런 이야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내가 너의 장인이야.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초점을 어디에 뒀습니까? 내 가족, 내 부인, 내 아들.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모세라고 가족이 반갑지 않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데, 잘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이 언어 생활부터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를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가 그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 이드로의 존재는 뭡니까? 모세의 아내, 모세의 아들. 그런데 모세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전혀 초점이 달랐습니다. 초점을 다르게 하고 세상의 역사를 흔들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페루의 도미니코회 신부였던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신부.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손을 씻다 보면 내 손도 따라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 즐거워진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페루의 그 가난한 서민들,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해방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가난에 찌들어져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말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언어로 바꾸자,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언영 그러죠. 언어에 영이 있다, 또는 언혼, 언어에 혼이 있다. 언어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죽은 언어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그게 뭡니까? 그건 다 죽은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좀 말을 좀 바꾸자.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 생명의 언어. 그 해방신학자 구스타보처럼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손을 씻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고 하는 이 터득한 진리, 우리가 그 진리의 가르침,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있는 처소에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결단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불신자, 낙심자,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이끄는 일에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바른 길로 방향을 제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호모 루켄스라고 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구원의 언어, 신령한 언어 회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